열왕기상 솔로몬의 궁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7장 2절.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7장 3절. 기둥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7장 4절.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7장 5절.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7장 6절. 또 기둥을 세워 주당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7장 7절.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7장 8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던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같으라. 7장 9절.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거기대로 톱으로 큰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예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7장 10절. 그 초석은 기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7장 11절. 그 이외에는 크기도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7장 12절. 또 큰 뜰 뒤에는 다듬은 솔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켠을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놋의 대장장이 히람과 두 놋기둥. 7장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7장 14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7장 15절.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말하며. 7장 16절.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며. 7장 17절.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거물과 사슬 모양으로 닿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7장 18절.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7장 19절.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7장 20절.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물의 공같이 둥근 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7장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7장 22절.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놋을 부어 만든 바다. 7장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정이 10규빗이요 그 모형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길이는 30규빗 줄을 만하며. 7장 24절.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7장 25절. 그 바다를 12소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세선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띠는 땅 안으로 두었으며 7장 26절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밧을 담겠더라.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 7장 27절 또 놋으로 받침 수레를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7장 28절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서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7장 29절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안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7장 30절 그 받침술에 각각 4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하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7장 31절 그 받침술에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생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7장 32절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7장 33절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쌀과 동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7장 34절 받침술에 네 모퉁이의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7장 35절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7장 36절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리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7장 37절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7장 38절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밥을 담게 하였으며 몇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 받침수리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7장 39절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성전 기구들 7장 40절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7장 41절 또 그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거물들과 7장 42절 또 그 거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거물의 2줄씩으로 기둥에 공 같은 2마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7장 43절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에 10개의 물두멍과 7장 44절 한바다와 한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7장 45절 속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7장 46절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7장 47절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7장 48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그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7장 49절 내수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곡과 등잔과 불집게며 7장 50절 또 정금 대적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상 열왕기상 7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2절 복으로 지은 왕궁.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온 세계가 남을 영화로운 왕궁을 건축했다. 어떤 왕궁을 지었는가? 1. 하나님의 집을 우선하여 지은 집이었다. 학계 선지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버려둔 채 자기의 집들만 아름답게 지장하는 데 바빴기에 화를 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우선하여 생각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아 화려한 왕궁을 지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돌아보는 성도가 되자. 이 아름답고 안식하기 좋은 왕궁이었다. 솔로몬은 레바논 숲에 있는 백항목으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언덕에 왕궁을 지었다. 당시 백항목은 최고의 건축 재료였다. 그리고 백항목으로 지은 무척 아름다운 왕궁이었다. 더더욱 자연 속에 지어진 집이기에 지침 신신을 편히 쓸 수 있는 좋은 집이었을 것이다. 현대인에게 자연의 전에 지어진 집이 얼마나 그리운가. 3.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는 왕궁이었다. 진시황은 단지 쾌락을 위해 왕궁을 지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곳을 방문한 자를 배려하는 주랑과 왕비를 위한 집과 유사시 재판할 수 있는 주랑을 지었으며 뜰은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같게 지었다. 이러한 집의 모양을 보면 자신과 이웃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은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다운 집인가. 이 시대는 자신이 있기에 빠져 있다. 성도는 자신의 일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는 자세를 갖자. 7장 27절에서 39절 놋받침과 묻두망. 놋받침은 묻둠을 받치는 사면의 받침대로서 놋받침과 묻두멍이 주는 교훈을 알아보자. 1. 놋받침은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라는 말씀에서 먼저 사자는 강한 힘과 리더십을 나타내고 있다. 소는 순종과 희생을 표현하고 있다. 또 그룹들은 사람의 형체를 취하고 있으면서 속죄소의 언약궤 이외에 상징적인 예표로 묘사되고 있다. 꼭 이런 모습은 깨끗해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놋받침은 영원한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사자와 소 아래에는 하함 모양이 있으며라는 말씀에서 하함 모양은 꽃으로 만든 꼬리 모양을 말한다. 이것은 환영 또는 경조떨스를 나타내는데 보내는 예물인 것이다. 이 화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광, 평안, 포근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묘사하고 있다. 이 생명은 바로 영생인 것이다. 3. 물두멍은 영혼의 더러움을 씻는 것을 나타낸다. 물두멍의 크기는 직경이 4규빗이라 한다. 상당히 큰 통이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온몸과 수족을 깨끗이 씻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또 신약의 십자가 앞에서의 신앙 고백을 상징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가서 제사함을 얻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7장 40절에서 51절 전전 건축을 마친 본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1. 히람의 헌신. 히람은 두로 사람으로서 노스로 기구를 만드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다. 히람은 솔로몬의 부름을 받고 성전의 기구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솔로몬 왕을 위하여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온다. 그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였다. 이 솔로몬의 부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다. 오히려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기구들이 많이 있었다. 놋뿐만 아니라 금으로 입혀서 만든 것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자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복을 받아야 한다. 3. 작은 일을 잘 마무리함. 본문은 성전의 작은 기구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나 이 작은 기구들을 잘 만들어야만 성전 건축이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라는 말이 나온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히람과 솔로몬은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히람과 같은 헌신한 사람이 필요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네, 이상 열왕기상 7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